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창세기 행복론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7번째고요. 오늘부터는 은혜의 행복에 대해서, 가죽옷의 행복, 은혜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까지는 인간의 시험 세 가지,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거의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죽옷의 행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레 미제라블, 장발장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영화 또는 소설, 뮤지컬 등등 여러 가지 버전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그게 걸려서 19년의 옥고를 치르는, 계속 탈옥을 시도했다가 이제 가중처벌을 받아서 결국 19년이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풀려나서 사회로 돌아왔지만 사회에 남은 것은 냉대와 천대밖에 없었죠. 자, 그러는 과정에 이 장발장에게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유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은 주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배은망덕하게도 또 이 은잔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 형사한테 잡히게 됐는데, 현장 신문, 대질 신문을 위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주교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은초 때까지 주었는데 이거는 왜 안 가지고 갔냐?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형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또 주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던, 결국 혼자 남은 장발장에게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결국 용서를 받은 장발장은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계기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탈바꿈 하죠. 아주 헌신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 은혜, 받을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또는 용서,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 빠졌던 인간,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를 할 수가 없는, 결국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릴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으로 도망가는 존재, 숨으려고 하는 존재, 위장하려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것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든 나무 잎 옷이었죠. 임시방편, 말하면 금방 부서지고 마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즉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때 이 가죽 옷의 의미는 뭘까?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는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하죠. 요즘에야 인조 가죽을 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때는 인조 가죽을 썼을 리는 없겠고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한 마리 짐승이 죽었다라는 건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의 분량만큼 가죽이 필요했다면 각각 한 마리씩 죽었다는 전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을 때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덕분,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옷을 통해서 입혀준 그 옷, 그 옷을 덧입어서 사는 것, 즉 은혜의 삶이었다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가 뭘 어떻게 했던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생명을 지속해서 내가 취하는 것, 다른 생명을 계속 죽여서 나의 삶을 연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식물을, 채소를 먹는다고 할 때도 뿌리째 뽑아오면 그 순간부터 채소는 생명이 끝나죠. 물론 잎의 일부를 잘라오고 계속 자라게 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최종 상태에서는 결국은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해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은 이 고기를 먹는 것, 짐승을 먹는다는 것도 그 짐승의 생명을 내가 대신 취함으로써 내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과정, 그것도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런 관점들이 있었죠. 동물들을 사냥을 할 때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너를 사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과한 욕심에 의한 사냥은 하지 않았더라. 자신들의 생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박성 때문에 사냥을 하기는 하되 무차별 남획이나 훼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짐승을 잡았을 때 자신들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식도 갖추는 모습을 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낙지탕탕이를 볼 때나 이 해물탕 같은데 살아있는 문어를 통째로 집어넣고 막 그럴 때 사실 좀 어느 한편에서 좀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그때의 이 동물들도 감각을 가지고 있고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그래서 책으로도 아주 유명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또 이 책과 영화가 이렇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거. 그래서 그 주인공 암탉, 마당을 과감하게 뛰쳐나온 규격화되는 닭장을 뛰쳐나온 암탉, 주인공이 잎사귀였죠. 주인공 잎사귀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이 족제비하고 관계를 통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족제비,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족제비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 가면 잎사귀 자신을 이 족제비 가족을 위한 먹이로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게 자인의 순리라는 거죠. 자신도 살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취함으로써 살아왔듯이 자신도 누군가의 그 족제비 가족에게 자신의 어떤 몸을 줌으로써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리적인 차원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헌신, 수많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가 되었든 수많은 생명들의 헌신과 수고와 다른 생명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방만하게 산다든지 이것은 나에게 주신 수많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역으로 갚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 주교는 왜 장발장에게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했을까요?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